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받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에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시기적으로 또한 씨앗을 뿌릴 때와 또한 가꿀 때와 추수할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농부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고 또한 깨닫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인 줄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24절에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인 것처럼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것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의 재림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26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와 이 시대를 분별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 노아의 때를 우리는 상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은지 아니한지, 또한 노세 때와 같은지 아니한지를 우리는 상고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신부로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볼 때 누가복음 17장 27절 읽어봅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홍수가 날 때까지도 그들은요, 무감각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노세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노세 때도 노아 때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게 되면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때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서 심판이 왔잖아요. 롯의 때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롯도 분명히 말을 했었고 사이들 때 노아는 계속 외쳤어요. 이 시대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그 가시관을 쫓다 보니까 진짜 소중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서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먼저 신경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인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다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7장 보니까 이 롯의 아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롯의 아내가 말하기 전에 누가복음 17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뒤돌아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거기서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며 밖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한 후에 항상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가듯이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있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가치관 때문에 미혹을 당하여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뒤를 돌아선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롯의 아내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를 단어 하나로 말하면 뭐랍니까? 처라고 합니다. 롯의 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의 처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소활성에 이르기 전에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노아 때의 현상과 롯의 때의 현상을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되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7장과 같이 마태복음 24장은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번개를 하나의 샘플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날을.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노을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그러면서 36절 봅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저는 이 갈릴리 결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했어요. 중동이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자기가 약혼과 결혼 날짜를 알아요. 근데 갈릴리 지방만은 약혼을 하지만 결혼식 날짜는 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신랑이 집에 가고서 완전히 신부를 데리고 있는 집을 초소를 다 마련한 다음에 그 시아버지 된 사람이 신랑 보고서 데리고 오라 할 때 신랑이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랑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가 있냐면 아버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는 뭘 파악하냐? 모든 것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때가 다 익어졌는가? 모든 시간이 다 가까워진다는 걸 보고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녀가 그때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이 노아할 때 같이 갔다고 마태복음 24장 3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많은 분들이 인자의 임함이 재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떤 분들은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여기가 뭐 천년왕국 아니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학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성경이 말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들은 깨어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시대의 표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의 때와 같다면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니까 예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고 아들도 모른다니까 재림이 없는 줄 알고 착각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43절을 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되고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서지 아니해야 되고 세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44절 읽어 봅시다.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 통해서 마지막 때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특징은 세상을 향해 뒤돌아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노아는 따라갔어요. 롯도 따라갔지만 따라가다가 노아는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 잡은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 이 공통분명 둘째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분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예배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능력도 받으십시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지만이 뭘 할 수가 있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경제가 무지하게 힘들어집니다. 지금 오늘 뉴스 났지만 일본이 미국에서 샀던 국채들을 막 내놔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익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근데 미국은 인플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미국이 인플레를 잡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확대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물건이 없거든요. 근데 물건 없는데 금리만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경제가 불황이 되는 것이죠. 이 공급망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 달러 없으면 어디도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가. 근데 미국이 그동안 그것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일본, 이 프라즈 합의, 영어로 하면 프라스 어코드라고 합니다. 프라즈 합의에서 일본이 엄청나게 해서 제가 이 대학교 때, 1학년 때 보면 일본은 경제 대국이었어요. 그때 소니, 다 들어봤죠, 소니. 뭐 코끼리밥솥이라든지 싸뇨라든지 그 일본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코노믹 애니멀 경제적인 동물이다. 미국의 자산은 70% 정도까지 들어갈 뻔 했었거든요. 그때 니건 대통령이 일본 양털 깎기를 한 거거든요. 철저하게.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 코로나, 영어로 하면 코비드-19,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뿌렸고, 그 전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이 달러 종이를 엄청나게 뿌렸잖아요. 여러분들 종이가 많이 엄청나게 뿌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요한계시록 제가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이나 그런 것을 아는 것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연구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사회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거든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말도 보면 나중에 검은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경제적인 마지막 때예요. 육류표도 결국은 경제적인 거거든요. 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못한다면 뭘 할 수 없다고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 13장 말하고 있어요. 사거나 팔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과 유럽, 나토와
러시아의 뭐냐면 패권 전쟁이에요. 그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갑자기, 중국이나 아시아 애들 보게 되면 브릭스가 지금 엄청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을 보게 되면 동방군대 나와야 안 나와요? 동방군대는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동방군대. 예? 동방군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기또란 말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에 무기또가 나오고 있고. 이걸 볼 때,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은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 지금 내년, 이 2월달, 3월달이면, 이 경제적인 위기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L건설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같은 재벌 그룹인데, L케미칼이라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 차입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H생명. 지금 이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지금 내년 3월달을 볼 때 이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뭐든지 위기가 있을 때 뭐가 달라지냐면 시스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 종이 화폐도 있겠지만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하나의 모멘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돌아오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뭐냐면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잘 분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는다면 허락하지 않는다면 팔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개역 개정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약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니라. 분별력이 있어야지 지혜가 있고 깨닫고 자기의 파이널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개역 한글로 봅시다. 개역 한글로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는 지식이 없도다. 여기서는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분별하면서 29절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을 보게 되면 모략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분별력이 없다 그러고 또 다른 버전은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혜가 또 없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지식,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송 속의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분별은 뭐로 해야 되냐? 영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5장에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세월을 아끼라. 그러잖아요. 지혜. 또 내 백성이 뭐 없으면 안 됐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다 응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에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는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염려할 시간에, 괴로워할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이 특징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나왔어요.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왜냐면 심판 날 때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기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뒤돌아서서는 안 되겠고, 깨어 있어야 되겠고, 준비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뭘 갖고 있어야 되냐? 분별력과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지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야고보 사도는 말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와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게 되면 바로 배도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배도의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도하거든 지금 현재가요. 여러분들 예수에는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목사들이. 예? 그거 모든 종교를 혼합시키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 WCC 종교 혼합주의. WCC 종교 혼합주의 교단이 있는데 나는 그건 반대한다면서 자기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는요, 예수를 따르는 그런 성경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도하는 것이 발생했다면 이제 예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배도의 시대가 있기 전에는 아직 예수의 재림이 좀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 나왔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4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4절
그가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지금 이 참남한 것이 있어요. 예, 마크롱이 그 사탄 해당이 있는 거 봤죠? 최지원전사님. 예. 마크롱 불란서 이 동영상 다 있어요. 사탄 그거.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탁한 시대인지. 그러니까 노아는 괴로웠을 거예요. 하나님 명이 맑아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H는 많은 사람들이 다 농담을 여기니까 노아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예? 그랬을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노아 보고서 노망들은 노인네라고. 예? 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노아가 노망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크롱이 계획 하는 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원서 봤죠? 그거? 예. 지금 다 그런 거, 지금, 유럽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보기엔 요새 배도의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예. 2000년부터 이 WCC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종교혼합주의. WCC 들어봤죠? 종교혼합주의. 예? 그래서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고 애치는 분들도 나타나고, 우리 싸우지 말자. 그들을 믿고 우리는 우리들을 믿자. 길은 똑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를 통해서 가는 거고, 이슬람은 알라를 통해서 간다.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배도의 시대에 보게 되면요, 예, 어떤 날라리 목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목사가 괜찮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면 사람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도 뭐를 가장한다? 사탄도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는 다음 같은 목사가 나오는데 그냥 날라리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던 목사가 말했다면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웃도 돕고 뭐 가난한 분도 돕고 막 봉사도 많이 해.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들 종교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들 융유표는 상징입니다. 융유표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융유표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에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봅시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저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절대로 표는 받지 말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 14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괜찮은 목사가 말해서 상징입니다. 그 말 또 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 안에 거냐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또 말씀 우유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할 때도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뭐가 뭐냐 마지막 때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 솔직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 예?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다음에 배도의 시대가 있다. 그래서 WC 배도 시대가 일어나니까 그게 그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WCC 종교혼합주의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이 연장선이 바로 뭐냐면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새 보세요. 옛날 동성애자 연예인들이 감히 TV에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패널이고 뭐 다 나와요. 이 동성애 드라마까지 나올 판이에요. 극기하게 타락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할로윈, 귀신 초청, 모임까지 생기지 아니했습니까? 이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가고 있다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보게 되면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다 내려왔다 말했어요. 지상에.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상길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와 이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을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하면서 이제 동성애와 육신에 속한 자가 생깁니다.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을 봅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 나중에 심판 때 가서는 핑계 못합니다.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니라. 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우며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을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가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의를 쓰며. 예? 이 메시아스에 보니까 동성애자가 주지사가 됐습니다. 미국. 27절 그와 같이 남자도 수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시대 보면 이제 동성애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이 시대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말세고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그런 거 보게 되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업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이 선한 거 좋아하지 않는다. 싸나우며. 우리나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지금 보면 분위기가 으르렁거려요. 지금 현재가. 사회 전체가. 어떻게 우리가 다 합력한 손을 일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으르렁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좋아하고 모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분별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노아의 때를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죠? 흙을 취해갖고서 생기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생기를 부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됐습니다.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은 것을 한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들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들어서 육신적인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죄지은 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할 때. 근데 그거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가 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뭐가 임했습니까? 사울왕에 악신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신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해 주고 주의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가 노아 때 같은데, 노아 때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예. 여러분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거예요. 죄의 간용, 악함. 지금 뭐 제가 간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보니까 그 남편이 헤어졌는데 아내를 죽이러 왔잖아요. 아들까지 죽였는데 아내가 어떻게든지 아들들을 살리고 학교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맞아줬다가 그 맞아 죽었잖아요. 10원에도 낫잖아요. 악해요? 안 악해요? 이 시대가 악한 겁니다, 지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 노아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포악했어요. 그리고 부패했어요. 우리도 같이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봅시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여기서 포악함이 나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나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 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2절에는 자기 행위가 부패함, 그러니까 포악함, 패역함. 12절 그 뒷부분 보여주죠. 포악함, 부패함 있죠. 포악함과 부패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합니다. 다 알면서도 그건 아니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정치 논리, 세상에 뭐냐면 이상한 논리에 더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정치 집회는 엄청나게 가요. 하나님께서 누굴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드리는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를 보게 되면 노아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게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의 수용소에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귀신과 동행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8절 9절 봅시다. 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입었다면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을 봅시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냐. 노아는 의인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습니다. 그 누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여러분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거든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다 같이 5절도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동행. 그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들림 받게 있잖아요. 앞으로 지상 최대 큰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휴거, 공중 들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에녹처럼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휴거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돈, 명예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도 갖고 있는 돈 갖고 못 가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영원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요, 이 시대를 볼 때 누가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와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 읽어봅시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났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독립하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 말했지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도 너는 스스로 조심하랬어요. 노아 때의 큰 특징이 뭡니까? 죄가 간영했다는 거, 포악함,
부패함. 이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누가복음 20장에 또 삼총사가 드러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방탕함. 두 번째가 술 취함.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입니다. 다 같이 3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분별하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리고 누가 이제 천국 가냐? 이렇게 준비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다니엘서 12장 1절 읽어봅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우기를 그때까지 없던 한야일 것이라.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 뭐로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책이니까 생명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 어릴 적에 마스크 쓰고 봉사된 적 있었어요? 2년간? 백신 주사 맞지 않으면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봅시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무슨 책?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끝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힘쓰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런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힘든 거 어려운 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누구를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당장 눈에 뭐가 안 나타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께 지혜와 계시형도 부어주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